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요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죽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하는가? 그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취해서 그가 곧 왕이 될 줄 알았죠. 그리고 흥겨운 잔치 속에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히 누가 왕의 장자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전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왕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압살롬의 신하들이 명령받은 일은 왕의 장자를 죽이는 일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해줬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그런 말에 힘을 얻어서 왕의 아들을 죽일 수 있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인가? 내가 왕의 아들을 죽여도 내가 죽지 않으리라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어떻게 하면 안 죽습니까? 내가 왕의 아들을 죽이면 내 주인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압살롬이 다윗의 장자 암논을 죽인 진짜 이유예요. 암논이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길르압, 아비가일의 소생인데 그는 대권에 관심이 없어 보여요. 정치 무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암논만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계산, 왕이 되고 싶은 그의 욕망이, 그 불꽃이 그의 형을 사르고도 남을 정도로 타오르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누이 이 다말의 그 치욕을 빌미로 그의 형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압살롬이 왕이 될 거라는 그 믿음에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인생 다 건 것이에요. 그리고 죽인 것이죠. 압살롬이 그렇게 했을 때 이 다윗의 아들들은 각자 다 권위가 있었고 안전을 위한 호위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암논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권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다말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의 장자권, 그의 호위 무사들 하나도 암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다른 것은
그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다윗도 크게 범죄했죠. 그가 회개할 때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회개를 아는가, 그리고 회개를 하는가, 거기에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장자권, 왕자의 신분, 권력, 호위무사, 돈, 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암논은 그거 한 가지 몰랐어요. 만 2년 후에 그랬죠. 근데 그것이 날들로 쪼개져서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날들 하나하나. 그것은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복수의 칼을 갈았던 날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암논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들이었다. 그걸 몰라요. 어리석은 자는 하루하루가 어떤 날인지 몰라요. 그저 세상 잔치에 취하고 즐길 줄만 알지, 술 마실 줄만 알지. 그러다 죽었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할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줄 몰라요. 우리 죄를 다 십자가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주님 거룩하신 보혈을 흘려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잔치, 그 술 취함과 방탕함을 버리고 겉으로 볼 때는 죽음이요 고통이요 수치인 그 십자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있고 하늘의 기쁨이 있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회개치 않은 암논은 죽임을 당하고 또 범죄한 다윗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소식을 듣게 되는가? 30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 내 모든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죽인 장본인이 내 아들이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자기 장자가 자기 딸을 강간했다, 이 소식 들은 것도 너무나도 비통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오는 것인데, 또 다른 내 아들이 다른 아들들을 죽였다 하는 그 소식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그 아들들이 죽는 그 죽음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 아들들을 누가 보냈습니까? 자기가 보낸 거예요. 거기다 복까지 빌어줬어요. 잘 놀다 와라. 내 못 가서 미안하다. 복을 빌어주고 다 보내주고 허락해줬어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 그 소식에 비통한 마음에 그가 어떻게 해요? 왕복을 찢고 그 자리에 누워버렸어요. 슬픔 가운데. 그런데 그가 들은 소식은 가짜 뉴스죠. 모든 아들들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암논 한 사람만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이러한 소문이
들렸을까?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범죄한 후에 자기 죄를 덮으려고, 위장하려고, 거짓으로 꾸미려고 우리아를 자기 집으로 보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하다 안 되니까 우리아를 죽이려고 또 위장하면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있죠. 지금 다윗의 가정에, 다윗의 인생에 이상하게 어느 순간으로부터 이 거짓이 자꾸 일어나요. 속이고 위장하고. 그 씨를 다윗 자기 자신이 심은 것이에요. 그 거짓의 씨가 심겨져서 이제 그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거짓이 버려지는 것.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안일하게 하여서 평안하다 그렇게 회개치 못하게 하는 것도 거짓이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서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도 거짓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거짓은 그저 도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버릴 줄 알고 우리가 스스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자기가 사로잡혔던 그 거짓의 영,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해 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가 누굽니까? 요나답. 3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그러면서 상심하지 말라고 다윗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대로 잘못된 이 소문을 바로 잡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답의 말을 들어보면 몇 가지 아주 이상해요. 지금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들이 죽은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비통하게 지금 누워 있어요. 그런데 요나답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압살롬이 왜 암논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결심한 내용까지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알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그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는데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걸 방치하지 말았어야죠.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상한 점은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암논이죠.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 얘기하듯이, 남 얘기하듯이, 아니,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할 때의 그 아이디어,
그 계책을 누가 줬습니까? 요나답이 준 거예요. 남 얘기할 이런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이디어를 줘서 암논이 범죄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책임을 지금 죽은 암논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답이. 가장 이상한 점은 세 번째예요. 뭐가 이상하냐? 지금 모든 아들들이 죽지 않고 암논 하나만 죽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이상한 거예요. 33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죽은 것이 아니니까 그 하나만 죽었으니까 상심하지 마옵소서. 이거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죠. 여러분, 아버지가요, 아들이 10명이 있는데 아들 하나 죽은 것과 10명 죽은 것, 물론 10명 죽은 것이 더 슬플 수 있죠. 그러나 생명은 숫자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 하나 죽어도 그것은 내가 죽을 만큼 괴로운 것이에요. 그게 아버지예요. 근데 그 슬픔이 한 명 죽었다고 10분의 1이 될까요? 아니에요. 목숨 하나, 그것이 전체예요. 존재의 전부예요. 그런데 상심하지 말라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아마 그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암논이 그냥 아들이 아니죠.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이 왕궁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런 암논이 죽었으니까 그 죽을 만해서 죽은 거니까 상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의도로 말했을 것이.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일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를 참 어지럽힌 한 사람, 근데 그의 인생이 좀 힘들게 되었어요.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끌끌 혀를 차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랬어. 그래도 싸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가 아무리 범죄하고 또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아들이라도 그 아들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다윗이 맨발로 그 궁을 버리고 그가 도망을 가죠. 그러면서도 그가 그렇게 고통과 수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나를 봐서, 나를 위해서 내 젊은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나를 봐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라. 죽이지 말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 자기가 그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는데 자기는 그를 죽이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래도 싸다가 아니에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 그 어떤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 악인이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노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떠날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암논 같은 우리예요. 압살롬 같이 반역했던 나 자신이에요. 그렇게 부정했던 암논 같은, 거역했던 압살롬 같은, 우리가 돌아갈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전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에 넘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십자가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흉악한 강도 같은 그 범죄한 자라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그 거룩한 피로 어떤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예수의 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담겨있는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예요. 요나답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암논이 죽어도 싸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도 몰랐지만 무엇을 몰라요? 그는 자기 죄를 모르죠. 그 자기 계책이에요. 그 모든 이러한 징계들이, 그 씨는 다윗의 범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암논이 죽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있어서 요나답은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어요. 그 다윗의 죄의 씨가 자라난 그 모파는 흉악한 요나답, 그의 계교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남 얘기하듯이, 옛날 얘기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봐요.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의 허물은, 그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에요. 이건 나의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내가 암논이고 내가 바로 압살롬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진실하게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깨닫고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죄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그 십자가를 아는 그런 기간 되지 않고 우리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고난주간,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빛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악인이라도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암논 같은 아들, 압살롬 같은 아들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르고 또 내 죄를 모르고 교만히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우리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죄라도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사랑이신 줄 믿사오니, 그 모든 사랑이 십자가에서 발견되어 우리가 그 십자가만 사랑하고 더 이상 세상 잔치에 취해 살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십자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겉으로 볼 때에는 수치요 고난이요 죽음이지만 영광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담력을 얻어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호하심을 받아 끝까지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흉악한 죄를 깨닫고 압살롬 같은, 암논 같은 내 죄를 알아서 진정으로 그 죄를 고백하며 험한 십자가 붙들 때 하나님, 전에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생 살아가며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부정되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지워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의 영광만 이 복된 교회에 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